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날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입니다. 봉독은 2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함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미쳤던 환경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차가워지고 내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도우심과 또 구원이 없다면 그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정말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록 때때로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전히 돕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원수의 땅으로 향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또 눈에 보이는 환경 사이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2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사울이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윗은 5번이나 암살 위협을 모면했고 하지만 사울 때문에 끊임없이 목숨을 건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수하지 않고 사울을 돌려보냈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다윗도 환경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미치니까 비록 신앙적인 영웅이지만 그의 믿음 생활에도 흠집이 생기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윗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과 또 자기의 아내였던 아히노암 또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일생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번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앞선 본문인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 21장에서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하였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요나단과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헤어지고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피신을 했지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심하게 경계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생명을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간신히 모면한 이후에 그는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한 차례 블레셋 땅에 피했던 적이 있었던 그 다윗이 또다시 2번째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러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결코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건대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블레셋에 피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고 싶었던 원래 목적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으로 도망한 이 다윗의 결정은 결코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내렸던 결정이 신앙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피신한 곳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바로 골리앗,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치했던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이제는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 왕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 땅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왕이 땅을 주고 신하는 땅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이 원수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을 왕으로 삼고 그 신하가 되는 그러한 다소 비극적인 관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에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블레셋 왕에게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침체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으로 피신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혼자 생각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환경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다가올 때 오히려 다윗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잠깐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앞장 26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지만 이 27장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잠시 잊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환경의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환경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잠깐 믿음을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지금 이 시간 환경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실수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을 원수의 땅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내 믿음이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나의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연약해집니다.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비록 원수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돕고 계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으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원수의 손에 부탁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자마자 점차 일이 꼬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기스를 지속적으로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조상들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족속들 중에서 조상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남아있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원수의 땅에서 살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구술 사람과 가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고 그들을 침노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아기스 왕이 궁금해할 때마다 아기스 왕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성읍을 공격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보고가 점차 쌓이게 되자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성읍을 계속 공격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7장 12절 말씀과 2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함께 참전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의 편에서 같이 싸우자는 제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환경의 압박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채 원수들의 손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장 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매우 애매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어떤 대답이 들려졌습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것은 아기스 왕의 요청에 대해서 다윗이 긍정도 하지 못하고 부정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애매하게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비록 아기스 왕이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했지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배후에서 여전히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곤란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나의 믿음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믿음으로 낙심하고 침체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지속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내 믿음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못하도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도 원수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주께 맡기게 해주시고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힘드신 환우분들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강건하심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